오늘은 이제 언어지기로 우리의 언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을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해서도 좋을 말이 물론 있지만 해서는 안 될 말도 있습니다. 좋은 말은 붙잡아야 되겠지만 나쁜 말은 반드시 내 인생에서 내몰아야 되고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언어지기로 이렇게 언어를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내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가 나오는데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10명의 사람들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이 40일 동안 함께 다니면서 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까?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했고 절망했으며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언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하는 것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의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들의 먹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이 초라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절망의 언어를 썼습니다. 그들은 언어지기로서의 언어를 지킨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거를 해석해내는 능력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언어지기로 언어를 잘 지켜서 믿음의 언어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언도 했고 우리 함께 올라가서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니까 가서 승리하면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런 말도 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했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 저나 여러분도 같은 환경인 것 같이 보이고 같은 문제인 것 같이 보이고 같은 가정 안에 같이 있고 같은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런 차이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언어지기라고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될 말들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되고 이 언어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을 세우셔야 되고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언어를 잘 지키는 언어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다 들으셨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도 들으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도 들으셨고 이 말을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말하는 거를 참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겠구나. 감정이 상한다고 화가 난다고 그 말을 내 입 밖으로 내뱉는 그 순간에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그 인생이 되게 한다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1990년대 말에 호세 리마라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투수가 있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호세 리마라는 이 투수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휴스턴 아스트로스의 투수였는데 90년대 말에 20승을 거두었습니다.
20승이라는 게 대단한 승률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활동하면서 최고로 잘할 때가 18승을 했을 때예요. 유현진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에 14승을 했고 올해 13승을 했어요. 우리의 관심은 유현진 선수가 박찬호 선수가 세웠던 18승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심에 회자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게 호세 리마가 20승을 했다는 거는 당대에 최고로 훌륭한 투수였다는 말이에요. 휴스턴의 아스트로스 구장을 새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새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장을 개장을 하면서 이 호세 리마 선수가 구장에 들어가서 새로 건설된 이 야구장을 보는 순간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좌측 펜스가 앞으로 막 당겨져 있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관중을 더 많이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중석을 넓게 하면서 좌측 펜스를 앞당겼습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펜스가 가까워졌으니까 홈런을 칠 확률이 많아진 거고요. 투수 입장에서는 홈런을 맞을 확률이 많아진 거예요. 자기 홈구장에서 좌측 펜스가 짧아진 거를 보면서 화가 난 이 호세 리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이런 구장에서는 잘 던질 수가 없어. 이런 구장에서는 절대로 내가 잘 던질 수가 없어. 이런 불평의 언어를 끊임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20승을 거두었던 이 호세 리마가 새로운 구장을 개장을 하면서 이제 경기가 시작됐는데 많은 팬들이 응원을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첫 경기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 해에 그 구장에서 16연패를 했습니다.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16번을 계속 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0승을 거두었던 당대의 최고의 투수가 새로 구장을 개장을 하면서 야구 경기를 투수로서 한 해에 16연패를 하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이 불행스러운 사건이 자신의 하는 말은 인생의 예언이 되어버린 것이죠. 말에 묶여버린 것이죠. 호세 리마만 이렇게 말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어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자기 인생을 불평하고 저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언어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내 환경과 문제를 봐.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나는 불행해.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묶어버리는, 자기를 실패하게 만드는 언어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규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천치 바보 같은 일하고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뭐야? 나는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스스로 자기 인생을 규정해버리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를 생각하는데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뭔지를 꼭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언어지기로서 언어를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화가 난다고 감정대로 내뱉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는 언어지기로 언어를 선택해야 돼요. 특별히 나는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하시고 온전한 언어가 내 안에 있도록, 온전한 언어가 내 말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잘 관리하는 언어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옆에 보시면서 좋은 언어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잠언 6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얽혔다. 내가 말한 그 말에 내 인생이 잡혔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내 인생을 얽어버렸고 내 인생을 잡아놓고 있구나. 내 인생이 왜 불행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불행의 언어를 자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과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면서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관계 안에 상처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관계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언어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보라 스미스 피케가 쓴 책 중에 말 다스리기 30일, 언제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말 다스리기 30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의 고백 중에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 현실에서 내가 쓰는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는 언어가 많고, 관계 안에 상처가 되면 미움의 언어, 원망의 언어가 많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언어도 습관이에요. 한번 마음 먹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죠. 내가 좋은 말을 써야 되지.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한 번은 좋은 언어를 쓸 수 있지만 언어의 습관이기 때문에 토로 제자리로 돌아와요. 오늘 본 말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학자의 혀, 학자의 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성경 구절 같이 볼게요.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이 언어가 학자의 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학자의 혀를 갖기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곤고한 자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학자의 혀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되려면 전제되는 것이 학자의 귀를 갖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담을 때 학자의 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학자 같은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이제 내 입 밖으로 나가는 이 언어가 학자의 혀, 학자의 언어가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나가는 말이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학자의 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학자의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내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씨앗처럼 생명이 부여되면서 심어지게 돼요. 뿌리가 내리게 되고 자라서 그 말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은 그냥 공중에 사라지는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입 밖으로 나가는 그 말이 생명이 부여되면서 자라서 열매, 말의 열매를 맺는다 생각하시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말은 배의 방향키와 같아요. 배의 방향키는 아주 작지만 그 방향키대로 배는 방향이 틀어져서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불평과 원망의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실패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패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실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삶에서 이 말을 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언어의 능력을 잘하고 있는 의사 한 분이 자신이 담당한 환자들에게 늘 주문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약을 물론 주기도 하고 치료를 열심히 해주기도 하지만 꼭 부탁하는 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을 쳐다보면서 혼자 하기 뭐하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이렇게 좀 외치세요. 말을 하세요. 내 몸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내 몸은 치료되고 있어. 내 몸은 회복되고 있어. 생각만 하지 말고 입으로 자꾸 시인을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담당한 이분의 환자들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몸은 건강해지고 있어. 몸이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나는 회복되고 있어. 나는 치료되고 있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자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똑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주변의 환자들, 다른 담당한 의사들의 환자들보다 이분의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훨씬 치료가 잘 됐습니다. 말의 능력이죠. 그 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침마다 좀 자꾸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야.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나는 성공한 인생이 될 거야.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언어로 치인하시면 그 언어가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어지기로 언어를 정말 잘 관리해야 될 때는 시련의 순간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좋을 때는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좋은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행복한데 불평하는 말이 나갈 수가 없죠. 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말이 나가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한 말이 나가요. 근데 언어지기로 언어를 정말 지켜야 될 때는 시련의 때,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자리에,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상처받은 그 순간에, 이때 언어지기로 언어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제 언어지기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어지기로서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건 온순한 혀. 잠언 15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온순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르페는 치료한다는 라파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페의 뜻은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라파라는 말은 잘 알죠.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마르페라는 온순한 혀는 치료하는 혀.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치료하는 언어.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양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양약이라는 다 똑같이 마르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똑같이 원어는 마르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잠언 15장 4절에서는 온순한 혀, 잠언 12장 18절에서는 양약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온순한 혀이면, 온순한 말이면 그건 치료하는 능력 있는 언어가 되는 것이고, 내 말이 양약과 같은 말이 될 때 그것은 치료하는 언어가 된, 약이 치료를 하듯이 그렇게 치료하는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내 인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 지쳐 낙심한 내게 소망의 언어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이 삶 속에 감사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삶을 살게 돼요. 누군가 실족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에게 위로하는 말, 온순한 여, 마르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의 양약이 되어서 그의 인생에 소망을 주게 되고 이렇게 세우는 치료의 언어가 될 수 있어요. 관계가 회복됐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관계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관계가 치료가 된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서 상처를 받고 서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온순한 말, 마르페 언어, 양약이 되는 말, 마르페 언어를 사용하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치료가 돼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어지기로서의 삶은 온순한 혀, 양약이 되는 언어, 마르페의 언어가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인지, 패역한 언어인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언어인지,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온순한 혀, 양약이 되는 언어, 마르페의 언어, 치료하는 언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여러분의 언어가 온순한 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양약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르페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보시면서 온순한 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언어가 양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르페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언 16장 24절에 보시면 이 양약이 되는 마르페의 언어는 선한 말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한번 잠언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양약이 된다. 선한 말이 마르페가 된다. 치료하는 언어가 된다. 선한 말이 이 노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또 행복하게 하는, 친절한, 은혜로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기쁨을 주는 언어인지,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인지, 친절한 언어인지, 은혜로운 언어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노암이라는 뜻, 선한 말을 내가 쓰는 사람이구나. 지금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기쁨을 주는 언어입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름답게 하는 언어입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친절한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은혜로운 언어입니까? 여러분의 언어도 선한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약이 되어서 치료하고 행복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온순한 혀, 이 마르페의 언어는 곧 생명나무와 같다. 생명나무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먹고 생명을 얻어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온순한 혀, 마르페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예요. 이 언어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마르페의 언어, 온순한 언어, 선한 언어, 노함이라는 이 뜻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내 인생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되어서 회복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힘을 줄 것입니다. 이 언어가 여러분의 가정에 사용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언어를 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교회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온전하지 못한 거라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언어가 온전한 언어를 사용하고 양액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선한 말을 사용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회복이 돼야 되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치료가 돼야 되죠. 그런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말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환경을 바꿔놓으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환경과 문제와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말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언어지기로 말을 잘 지키면 그 말대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좋은 환경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언어지기로 언어를 잘 지켜서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의 언어를 말하고 절망과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잘 지켜낼 때 환경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환경과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점을 말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현실을 말하지 마시고 이 현실을 통해 변화될 내 자신의 인생과 기대하는 모습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정말 좋은 인생이 되게 하실 거야.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정은 정말 좋은 가정이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거야. 세상을 가슴뛰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야. 이렇게 자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시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열려주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학자 같은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들으시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를 가지시고 곤고한 자를 위로하시는 인생. 온순한 혀를 가져서 이 마르페 치유하는 언어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여러분의 언어가 양액과 같이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언어, 선한 언어, 그래서 여러분의 친절한 언어, 아름다운 언어, 은혜로운 언어로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해지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시고 행복해지시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부흥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